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교회 최초로 탄생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교회의 원조가 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또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그런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탄생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세워지는 교회는 첫 번째로는 4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이단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이단의 미혹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옵니다. 무료 성경 공부할 사람 붙여놓고 연락하도록 해서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이단에 대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느냐 참 중요해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을 빼내기가 거기에서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은 요즘 이단들이 이렇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농촌에 와가지고 복숭아도 따주고 일도 해주고 근데 일을 아주 쌈박하게 해준대요. 아주 깨끗하게 말끔하게 아주 잘해준답니다. 나중에 가면 거기도 이단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하면서 미혹해 들어오는 발을 싹 들이놓으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통일교에서 지금도 통일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통일교는 여행 경비를 다 대어줄 테니까 오라. 당신들은 그냥 차만 타고 갔다 오면 됩니다. 무료 관광 시켜줍니다. 그래서 무료 관광 거기에 가면 통일교 교리를 가르치고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학비 대어주겠다. 학비를 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물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원조, 모델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말씀 우리 한번 28장 마지막 구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30절 31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시작도 가르침으로 시작했다. 사도행전 마지막도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어서 셋집에 감금되어 있는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친다, 디다케라는 그 원어상으로 보면 교훈한다, 선포한다, 설교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파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진락교회 성도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만 참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찾아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된 사람인데, 하루는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저 바닷가에 베드로가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일가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이 고넬료가 한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같은 사도행전이니까 찾아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해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혼자만 베드로 목사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일가와 친척과 종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명하는,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4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육체는 양식, 일반적인 그냥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는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살다가 가는 거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람인 제가 전하지만, 강홍배가 전하지만, 강홍배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넬료 가정처럼 사모해서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꼭 막 열렬하게 소리쳐서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처럼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들으세요. 막 찾으면서 하려면 시간 많이 들고 우리 들으면 아는 말씀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루스드라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안진뱅이가, 아무래도 안진뱅이가 앞에서 앉아서 바울을 주목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물이 아주 스펀지를 빨아당기는 것처럼 빨려가듯이 주목해서 바울을 자기 눈 속에 넣을 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고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줄 아시고, 바울이 외칩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그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안진뱅이가 사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누디아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자주장사 누디아. 그 여인이 강변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요즘 성경은 따르게 한다. 지난번 개혁한 글은 청종하니라. 바울의 말을 청종하니라.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 누디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세요. 그러면서 누디아 가정의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씀해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잘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팔짱 딱 띄고 아주 발까지, 양반까지 딱 띄고 어디 한번 보자,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하는지 보라, 이런 자세로 들으면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정말 우리를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은혜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냐? 우리에게 달렸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왜 은혜 안 주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마른 장작을 메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마른 장작 아니고 그냥 축축한 나무, 금방 한 나무 올라가, 아이고 하나님 불이 안 붙네요. 불이 안 붙어. 불이 안 붙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마른 나무를 가지고 그 마른 나무로 이삭으로 하여금 짊어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짊어지고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말입니다.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또 야곱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그때 빈자루 가지고 갔잖아요. 빈자루 가지고 그래서 빈자루에 쌀들 사가지고 양식 사가지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마음을 비우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른 나무처럼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병든 사람은 고침받는 놀라우신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 보니까 이 가르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만
봐도 뭐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무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를 딱 붙들어 놓고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언급했어요. 위협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 위협해도 담대해져 가지고, 베드로는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붙들릴 때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계집종들 앞에서 당신도 그 당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검찰에게 불려가지고 신문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도 있어보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나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십자가에 달아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둬놨는데, 예수 이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경비병들이 경비병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나와라, 그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는 서서 가서 가르쳐라, 성전에 가서 가르쳐라 말씀합니다. 새벽에 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새벽에 뭐하냐? 새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5장 21절 말씀 보세요. 5장 21절 말씀. 5장 21절 말씀. 자, 18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옥에서 지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경비관들이. 한 번은 사도행전 12장은 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치면서 깨워가지고 옷을 입어라, 신발을 들어라 이래가지고 끄집어냈지만 여기는요 그런 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 타로 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땅을 파든지 아니면 문을 부수든지 이래야 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 속에서 건질 때는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제자들이 꽁꽁 문을 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경비병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특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도 서서 담대히 예수 이름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풀려났어요. 새벽에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새벽에 성전으로 쫓아갔어요. 성전으로 쫓아가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베드로로 하여금, 요한으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더 이상 퍼뜨리지 못하도록 잡아 가둬놨는데 그 잡아 가둬놓은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의 기적사건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담대하게 아주 그냥 때려도 매를 맞으면서도 채찍에 맞으면서도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날마다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묻기도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전해야 되고
묶이면 묶인 데서 전해야 되고, 하여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쳤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앉으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오매 산에서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에서 가르쳤습니다. 산에서 가르쳤다. 그 다음에 주로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성전에서 들어가서 가르쳤다. 요한복음에는 가르치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 주로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전에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큰 무리가 막 밀려올 때, 바닷가에 있는데 큰 무리가 몰려올 때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가지고 배 위에서 가르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어디서 했냐? 배 위에서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촌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마을에서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30대 이후부터 가르침을 시작했는데 이와 같이 산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바닷가에서, 마을에서, 촌에서, 또 길거리에서, 누가복음 13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길거리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섰을 때든지 내 자녀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묵도하면서 읽었던 내용,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았더니, 야, 맞다. 제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요양원에서도 가르치고 다른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특별히 또 1년에 몇 차례씩 사명자 성회 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일꾼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야, 이런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니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전념하라 그랬어요. 제가 할 일이, 목회자가 할 일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산에서, 들에서, 길거리에서, 마을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집안에서, 학교에서, 산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참 아멘이 잘 때에 맞춰서 아멘이 착착 나와야 박자가 맞는데, 화답이 맞는데, 산에서, 길거리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베레아 사람들 나오네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고 사모해서 받고 이 말씀이 그런한가해요. 날마다 사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해야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귀 사탄이 공격에 올 때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기록되어 있으되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다. 공경 무기는 딱 한 가지예요. 건박, 말씀의 건밖에 없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숭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런 거 전부 다 방어용인 방어용. 믿음의 방패, 방어용인데 딱 공격무기 하나.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리해. 우리 칼날이 예리해야 돼요. 예리해야 우리를 도저히 넣는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말씀이 충만해지면 어떤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 물질만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땅만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머릿속에 담아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사도행전 42절 말씀에 2장 42절 말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서로 교제한다. 교제하는 교회. 우리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교제, 나눔. 원조가 되는 이 사도행전의 원조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해요. 대단해. 여기 보면 대단해요. 4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들 제가 타는 자동차 달라고 하면 요새 내가 서울 갔다 올 테니까 자동차 좀 주세요. 내가 타고 갔다 올게. 이러면 줄 사람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이번에도 뭡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룻밤 목사님 교회에서 좀 국토 순례단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해 주세요. 또 산성교회 우리 교회 좀 수련의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이러면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나귀 새끼 풀어 끌고 와라. 내가 쓸 때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겠다 하라. 내놓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교회도 쓰임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초대교는 내어놨대요. 이건 내시가 없어요. 서로 통용해. 자, 이게 원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통용하는. 또 45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42절에도 떡을 떼며 집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것 내 것 싸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가 좀 넉넉한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넉넉한 사람 없어요. 그래도 조금 있다면 우리 도와주면서 살잖아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 학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조금씩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물질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있다고도 없는 거 아닙니다. 이 마음이 성령님께서 좀 마음을 열어줘야, 풀어줘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도움을 준 사람이 많아요. 장학금도 전부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도움받는 것보다도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움,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도움 절대 안 받는다. 이것도 나쁜 사람입니다. 도움 받을 수 있을 땐 도움 받고, 또 도움 줄 형편이 되면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기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건요
인간의 뜻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장에 가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막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서로 나누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는 막 밭이 있음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내 것, 요즘은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 홀로 살아요. 자녀도 안 낳아요. 홀로 살라고 해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열어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일본하고 지금 막히면 북한하고 막혀서 안 좋죠. 일본하고 또 막히면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유럽이 EU가 뭐예요? 경제 공동체. 유럽의 경제 공동체가 돼가지고 유럽은 그냥 유로화만 가지고 가면 다 어디든지 다 통할 수 있잖아요. 유럽에 가니까 프랑스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검색하면 이탈리아 가도 검색 안 해요. 다른 나라로 들어가도 전혀 검색이 없어요. 그렇게 왕래하고 통해요. 그러니 유럽이 앞으로 말입니다. 유럽이 아마 죽음과 같은 유럽이지만 앞으로 장차 살아날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유럽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들이 흘러나오잖아요. 아시아가 살려면 일본하고 막히면 안 돼요. 중국하고도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잘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일본이 믿고 일본 놈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라가 서로 교통하고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혹시 교회 내에서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런 마음을 미운 마음을 딱 품고 있으면 괴로워가지고 잠도 못 자요. 성령이 탄식해요. 계속 탄식하는데 가가지고 화해하고 토해놓고 화해하고 이러면 되는데 계속해서 성령이 알려주는데도 고집 부르고 간다?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그러고 가면 소통이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코이노니아가 안 돼요. 짐승의 동물의 왕국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공격하는, 맹수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새끼들 공격하든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 공격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 공격합니다. 교회에 시험이 있다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에요. 어려워도 머무르십시오. 다른 교회에서 상처 입은 것, 사람을 통해서 상처 입은 것, 사람을 통해서 또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초대교회 원조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려면 너무 꽉 지면 안 돼요. 뭉쳐지고 살지 마시고 좀 느슨하게 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리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그런 때인데 어렵다고 하면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학비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 뭐든지 서로 통용하면서 살 수 있는 코니오니아, 떡을 떼면서, 여기에 떡을 뗀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진짜 떡을 떼며 그런 먹는 떡을 떼는 거고, 또 하나는 성만찬 떡,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몸이고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교회는요, 전부 다 교회가 왜 한 마음이 됩니까? 한 뜻이 됩니까? 그런 말씀 때문에 한 마음이고 한 지체. 손가락이 지금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아프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빠져나가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재산, 소유,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됐던 것처럼 코이노니아, 깨어진 관계 혹시라도 있다면,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것. 우리 모두 다 서로 마음이 교통하고 물질도 교통하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2절. 오늘 42절 말씀으로 끝나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지난주에 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도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그 마지막 1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나로 형통케 하옵소서. 내가 형통해야 우리 성벽이 무너지고 능욕당하고 황폐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나를 형통케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해야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형통해야 여러분들의 가족도 주님께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형통해야 이 나라 이 민족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형통해야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 청도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 이 나라 이 민족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참 끝이 없어요. 이 성경은 기도의 책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수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저녁에 눕기 전에 기도,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43절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들이네. 기적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제일 큰 기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흉악한 악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조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살아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모델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말씀이 충만한 교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칼이 무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예리한 칼날로 만들어서 우리를 대적해오는 원수마귀 사탄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관계가 깨어져서 말도 하지도 않고 그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손붙잡지도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낮추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힘을 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6장.